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8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158면이 됩니다. 1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삶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분, 1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단순한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섭리 속에 특히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들을 만드셔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런 자연 만물을 누리게 하셨고 관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이름을 높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알죠.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건강도, 또 물질도, 자녀의 복됨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되 우선돼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훌륭한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반대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예배하다가 그 하나님 면전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론의 그 제사장이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있는데 특히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론의 아들, 즉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못 지 편한 대로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출애굽 2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고요. 이쪽이 가나안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기간은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이 맨 밑에 쪽에 있어요. 역삼각형의 밑에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39년 8개월이 10개월인가요? 그것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 주변을 뱅뱅 돌게 하신 거죠. 하여튼 그 시내산에 도착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전진하게 됐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방법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례로 삼고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믿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 모세가 완전히 다 이제 하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성막을 제작하고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과 같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늘 하나님이 이제 설하면 그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다 완전히 만든 이후에 제작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아론, 즉 레위 지파의 아론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그 친아들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5사람이 초대 성막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8장에 나오죠. 레위기 8장에 나오고 그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위한 먼저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속죄제와 번제제입니다. 그 9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속죄제, 번제, 또 소제, 화목제를 이렇게 4가지 레위기에 이제 처부터 나오는 그 제사를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다 드리게 되니까 9장 24절에 보면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 위에 사실 불이 있었고 그리고 제물이 타고 있지만 그 위에 불이 덮쳐서 말이죠. 모든 걸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에 계속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두려우며 또 떨면서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는구나. 너무나 기뻐하셨고 또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그 모습들을, 즉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날이 밝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그 제사장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이제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삶을 살 때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인데 특히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기에 그 번제단에 불타고 있는 그 불씨,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사용해서 지성소에 있는 그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지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불살라 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왜 그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다른 불, 하나님의 불, 즉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또 직분자들, 또 일반 여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직분을 감당하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또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저 다 만민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만민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즉 자기 멋대로, 자기 습관대로, 또 자기 인간적인 그런 편함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구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인가? 내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래야 이게 은혜가 되는 예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슬픔이 치유되고, 이런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이 은혜가, 내 마음에 변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변할수록 예배의 종류가 너무나 스타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동안 찬양 예배가 아주 대세였어요. 또 열린 예배, 또 뭐 예전에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국의 큰 교회는 이 강단만 하는데 뭐 15억이 들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라이트, 음향 막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죠. 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지. 예배의 주된 목적이 뭐 라이트 이런 밝음과 소리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치장되는, 보여지는 예배들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날 제가 이런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실증이 나신 것 같다. 우리들의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거물 위주의 그런 대형 아니면 이런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증 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예배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갈 때일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예배,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는 이제는 우리가 스톱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태도만의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것을 제물로,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답과 나비후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9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불이 제단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면서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나답과 아비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닌 자기 마음껏 드리는 자기의 습관적인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뭔가 우리는 종종 고민할 때가 있는데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요. 말도 잘 듣고 또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하고 그러면 아빠 엄마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음 먹은 것,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죽하면 마음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할 거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그 진실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예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좀 부유한 자들이 그 당시에는 다 재산을 팔아서 현찰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사도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이런 사람들과 서로 나눠요. 그래서 이 부유한 자들은 자기의 쓸 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다 이렇게 공개해서 분배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쓰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선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이었었죠. 서원을 해놓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떼어놓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서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라고 거짓을 했죠. 결국 그들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32,000명 중에 마지막 300명을 추스리죠. 그래서 이 냇물가에서 물 떠먹는 모습을 보고 준비된 자들을 이제 간추린 것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선택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두십시오. 그래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를 다스릴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좋은데 잠깐만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좀 나에게 다오. 그래가지고 금고리를 다 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제사장의 의봇, 에봇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사장이 앞에 이렇게 덮는 그런 제사장, 즉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12지파를 상징하는 돈, 뭐 아니면 칼라, 이렇게 뭐 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금으로 제작해가지고 기드온의 집에 그걸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기드온이 에봇을 기드온은 그것은 나름대로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 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액션들이 잘못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내 행동과 나의 어떤 삶에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가리우는 일은 없는가 우리는 늘 각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 우리 우상 안 섬기다 그러죠. 맞아요. 저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존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로받는 예배,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나 중심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했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8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인 아론, 모세의 형이죠. 또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내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사장이 제사직을 감당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대로의 영영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이미 술 먹는 습관이 그들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습관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아마 그들은 복을 받는 초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만대가, 후손들이 만대 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것이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약하게 하죠.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술뿐만 아닙니다. 무슨 마약, 담배, 도박, 요즘에 가끔 이렇게 공원이나 이래 보면은요, 그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저게 우리말로 대마초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많이 피는 걸 볼 때 이거 참 심각하구나.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도 그런 걸 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가 술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 말하면 술도 술이지만 오늘날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좋은 것, 또 우리의 어떤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어떤 말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그러나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에 취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거룩함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럽혀지는 일들을 우리는 막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어느 날 여집사 한 분이 계신데 예배에 왔어요. 설교를 막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중반쯤 됐을 때 생각이 났어요. 가스불에다가 빨래를 삶고 있는 거를 끄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조바심이 생깁니다. 근데 왜 조바심이 생기니까 머릿속에 가스불 빨래 막 여기서 가스불 여기서 빨래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오늘따라. 20분이 지났는데 옛날 같으면 30분이면 끝나는데 막 30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안 들어오고 빨리 막 끝내야 되는데 저거 우리 집 불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뛰어나갈 수는 없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니까 머릿속에서 가스불 빨래. 그런데 한 40분 됐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서 축원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여집사는 빨래 그런 거예요. 큰 소리로. 머릿속에 가스불 빨래만 있는데 빨래하고 외친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죠.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아파트가 한참 붐이 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도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회장님이 찬송가 102장 그래야 되잖아요. 사회 볼 때. 그랬더니 찬송가 102호 그랬대요. 매 머릿속에 아파트 당첨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 순간 정신을 빼앗기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 보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부분에 몰두하는 것을 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술도 되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나 무슨 삶의 방향, 어떤 스타일도 되지만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3장 29절로 35절에 술에 대한 또 술 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띄워보십시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만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 말이 옳구나. 오죽하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더러움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영광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또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세상적인 그런 부족함과 또 나약함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신앙생활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